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세상은 아직 소란스럽고 어수선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하박국 2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 교회 와서 주보를 보는 순간 약간의 멘붕이 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 3월 설교로서 이 하박국 설교를 지금의 세태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될 말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 하박국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일환 목사님이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찾아야 하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오모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자신의 설교에 이어서 2탄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줬었습니다. 오 목사님께서 하박국서를 하면서 이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되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소선지서에 하지만은 한 번의 설교로 다 담기 어려서 자신도 이번에는 1장 설교하고 이어서 2장 중심의 설교를 이제 하려고 생각했는데 한 달 후에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면서 고민하면서 이 하박국 2장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하박국 2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일환 목사님은 지난주에 하박국서 1장 1절에서부터 11장 본문을 하여 두려움에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더 불의하고 난폭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서 서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박국은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이 하나님의 뜻이 달라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지만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됐을 때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이 다가오는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박국서의 주제라 할 수 있는 2장 4절 보라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박국서를 다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합쳐보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시대에 성전에서 성가대를 지휘했던 레위인 제사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용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껴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신정론적 고민을 가지고 그 문제에 매달려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전능하고 전적으로 의로우신 신이 있다면 악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하는 이론이 신정론입니다. 선한 사람이 악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스칠 수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착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돕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살아계셔도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신앙은 인과응보적인 신앙으로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나쁜 일을 한 나쁜 사람은 오히려 잘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런 신앙 공식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욥기나 다윗이 쓴 시편 37편, 에레미야 선지자도 12장 1절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외면하십니까? 왜 세상을 어렵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깨달음이 3장 56절의 짧은 기록에 담겨 있고, 있으나 이 하박국이 신약에서는 8번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되는 중요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은 다른 선지서와 달리 이 보통 선지서, 예언서는 백성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도리어 하나님께 자신의 불평과 의문을 직접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곧 하나님의 답변과 이에 대한 논쟁적인 두 번째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을 하나님께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생각과 힘든 일 앞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당혹감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 지금부터 2600년 전 주전 7세기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해서 유다 왕국에서는 마지막 등불이라 할 수 있는 16대 요시야 왕이 죽고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나라가 만신창이 되고 엉망이 되었다면 왕이나 정치 지도자,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 할 텐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바빌론과 애굽 두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끼어들다가 머깃도라는 지역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의 군대에 의해서 전사하고, 그 이후에 유다는 애굽의 속국에 대해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된 이런 시대였습니다. 요야김 왕은 요시야의 아들로 이 애굽의 바로 느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느고가 세운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유다를 다스렸지만 그런 사치가 심하고 흉악한 통치자로서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를 비난하는 예언자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한 아주 악독한 왕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를 둘러싼 두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나라 안에서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둘로 나눠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있고,
사회는 경제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중한 부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부자와 정치 지도자 등 기득권층의 착취와 강탈로 나라는 점점 더 타락해지고 악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악한 위정자, 가해자들인 교묘하게 책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불의를 지적해도 요동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질문합니다. 그런 정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기만 하면 백성들이 곧 금방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가 새로워지리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지 고민하면서 항의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지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 하소연은 우리를 당황케 하죠. 우리가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박국은 선지자고 제사장인 하박국은 자신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기도하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씨름한 끝에 지금 감정이 폭발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박국이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하나님 저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으신지 또 어째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시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1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불평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하신 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히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며 지금 해야 될 일이신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듣지도 않고 폭력의 희생자들을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그 6가지를 하박국은 하나님께 또박또박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의, 악, 약탈, 폭력, 다툼과 시비입니다. 이 단어를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불의는 분란, 악이 다가올 재앙을 말하고 악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고통, 위해를 말하고 약탈은 끔찍한 파괴나 폭행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 다툼은 법적 사건이나 소송, 분쟁을 의미합니다. 시비는 논쟁이나 다툼을 뜻합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이런 용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척도이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회적 구조가 만연해 있다. 사회 구조적 죄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즉 하나님 당신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율법이 해이지고 정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가 엉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독촉하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당돌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아, 좀 더 넓게 보아라. 내 주변 내 나라만 보지 말고 열방을 보아라. 너희가 여러 민족을 보고 있을 때 앞으로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고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갈대아 사람 바빌론을 일으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벨론 사람은 사납고 성급한 사람으로 무자비하게 영토를 확장하려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모든 사람을 파탄에 몰아들이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법이 되고 스스로 통치권을 만들어 내는 제국주의자로서 이웃 나라들에게는 매우 공포스러운 존재였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일으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경건한 민족을 벌하시겠다니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과 12절 사이에는 긴 침묵이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끔찍하고 폭력적인 이방의 대적, 사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며 파괴적이고 자기 숭배적이고 우상을 무수히 만들어낸 이교도의 제국, 이 바벨론을 들어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이 무지막지한 깡패 같은 나라 바벨론을, 유다를 비롯한 온 세상을 맡겨서 한없이 살려고 하고 짓밟으며 파멸시키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히틀러나 공산주의자 스탈린에게 온 세상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비유로 말하면 동네 깡패가 자기 아들의 돈을 빼앗고 때리고 괴롭힌다고 아버지에게 일러주니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경찰관인 아버지가 직접 그 깡패를 불러 훈계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혼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포악한 조폭들을 불러서 그 동네 깡패를 깡그리 처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박국은 생각했을 겁니다. 유다가 지금 조금 나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유다를 벌주기 위해서 더 나쁜 깡패 같은 바벨론에게 맡기시다니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십니까? 하나님 제정신을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는 두 번째 불평과 질문이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안에 가득 찬 악의 문제를 듣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독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이제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곧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멸망시키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 대답을 듣고 혼란에 빠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나라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고 사회 구조적인 악이 난무하고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기득권층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면 왜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시지 말고 잘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현재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들, 재판장들, 미정자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도저히 고치지 못하니 차라리 이제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새로 리셋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바로잡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치료 불가라는 통보를 받고 잔인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보내실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이 없으신지 알기 위해서 성의 가장 높은 곳 파수꾼이 서 있는 성루에 올라가서 초조하게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박국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거나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을 남겨주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실패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근세는 없어지고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서 성취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도 망했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70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베살살 왕 때 메대의 다리옥에 멸망당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전한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지금도 살아남았어.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회가 병들고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인간의 힘에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쓴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되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되었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특히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행동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이런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역 안에 머무른 길임을 알고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불안과 궁핍, 핍박,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며 순종함과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시편에서 줄곧 말하는 믿음에 기초한 의를 가진 사람이고 욥기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무나는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신실함, 신실성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는 신뢰하는 것과 믿을 만한 행동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믿음, 에무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것을 그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다른 모든 신,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겠다는 의지도 포함됩니다. 이어지는 하박국서 2장 5절에서 20절에서는 바벨론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하나님 나라의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시련과 충격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운 고통이지만 미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이 기도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나서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은 시기 온옷 합주에 맞춰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그러나 진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번 if의 신앙입니다. 비록 뭐뭐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한 순교자적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시고 역사의 참 주관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실망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세상의 소를 전부 잃는 것보다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박국이 발견하고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런 찬양의 기도로 하박국서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 견디기 힘들지만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때처럼 시대적 상황이 암울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세계 역사를 다스린 주권자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의 피와 땅과 수많은 선배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하여 세상의 것으로 연연해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또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